오늘 강의할 장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독하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이 대응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3장과 성경의 마지막 3장이 내용상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 21, 22장 이렇게 앞에 3장, 뒤에 3장이 의미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전체와 요한계시록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3장, 앞에 3장과 뒤에 3장이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오늘 살펴보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창세기 3장과 왜 비슷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 즉 뱀, 마귀, 사탄 같은 단어인데요. 용, 뱀, 마귀, 사탄 이 존재가 잡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 뱀, 마귀, 사탄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 다른 말로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뱀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잡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 20장은 뱀의 결박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이 성경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은 본격적인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성경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마무리라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목할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인류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2가지를 해석할 때도 반드시 창세기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멸망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언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해를 입히지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후손은 뱀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내는 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목할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인류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2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창세기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멸망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언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받는 최후 심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족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요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요절이었던 15절에서 핵심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절이었던 20절의 핵심 단어, 21절의 핵심 단어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는 존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요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요절은 10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먼저 10절만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귀가 이미 한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 2절인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이 같은 존재인데요. 이 존재를 잡은 것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잡는 게 아니라 천사가 잡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급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천사 정도 수준에서 마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천사가 마귀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잡았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잡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 마귀만 잡혀요. 그런데 20장 10절에서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같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귀를 잠시 풀어줬냐면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의 추종자들을 함께 잡으려고 풀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망타진이라 그러죠. 한꺼번에 모아서 싹 잡아버리는 거. 이 추종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귀가 풀려나서 뭔가 세력을 잡은 것처럼 활동을 시작하면 이 마귀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다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싹 잡아서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기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집단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를 저지른 일이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광훈 지지자가 한국 교회에 대단히 많다는 점이죠. 저도 노예를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이 전광훈 지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전광훈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순화한 표현이에요. 전광훈 지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 하수인이라는 의미죠. 말끝마다 성령,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은요.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을 교회에 붙여놨지만 사랑은 전혀 없잖아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광훈이 잠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광훈이 세력을 얻은 것처럼 보여서 그 전광훈을 추종하는 자들이 모여들 때 그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숨어있던 전광훈 추종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절연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심을 갖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제가 지금 강의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강의를 하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한번 잡혔죠. 그러다가 잠깐 놓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놓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4절이 혼란을 주는데 뒷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더 어렵게 하는 오해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을 했죠.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독재가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마귀가 잡힌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1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기간, 그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데요. 그 말은 어떻게 실현이 됐습니까?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마귀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요. 마귀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난다느니 70일이라느니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계속 들어가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운 책처럼 소개를 해요. 그리고 겁을 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매우 기쁘고 통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잡히고 마귀의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단과 또 정통교회에 속해 있지만 정광훈 집단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실정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싸그리 심판을 받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